우리가 지난주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징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뎌져 가는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한창일 때 성 위를 거닐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사실 많은 것들이 무뎌져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일 때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듯이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점점 그 왕의 권세,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점점점 비껴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던진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잘 되면 잘 할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나를 잘 되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구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정말 얻었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잘됨을 통해서 잘 하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잘됨이 정말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고민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돼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하느냐 이 질문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면 잘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무엇보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반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였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잘 되게 하셔서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지만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니까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약탈하는 그런 왕이 돼버리는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삶에서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뭐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셔야죠.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됨을 구해야죠. 하나님 그냥 뭐 어중간하게 해주세요, 뭐 그냥 뭐 안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건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척 기만하는 거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간절하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잘됨을 통해서 정말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요 무슨 뭐 종교적 행위를 더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히려 잘 될수록 더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나의 잘됨을 구하는 것에서 머문다면 여러분 그 잘됨은 진짜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 그 다윗의 범죄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 예언자,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예언자가 다윗 앞에 와서 그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기 전에 나단이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자는요 양과 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양떼, 소떼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많은 가축들이 있었죠. 이게 부의 상징 아닙니까? 반면에 가난한 자는요 당연히 가축이 없었고요. 정말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암양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정말 자기의 딸처럼, 마치 사람처럼 지금 애완동물 키우듯이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주인이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시고 함께 품에 안겨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 가난한 자가 아끼고 아낀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고대 근동에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축대, 그 많은 양과 소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힘으로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분노가 안 일어난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인륜 그거에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뭐냐 듣기만 해도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도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그래서 심지어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지만 이제 진짜 내가 주님 내가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분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고 그가 저지른 값에 몇 배의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분개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왕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 망치로 정말 그 뒤통수를 정말 제대로 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하반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죽었어, 너희 심판이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처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가 기억하게 하세요.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를 잘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목동에 불과했던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무시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 고난을 넘어서 통과하고 난 후에 그를 결국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만약에 그것마저도 부족하다면 뭐 왕이 되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왕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지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더 줬다. 더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다 줬다. 특별히 너에게 더 줬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택한 너에게 더 줬다.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죠? 9절에 보시면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생각하는 게, 내가 잘 되잖아요. 내가 잘 되면 내 존재의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내가 왕이 되니까 왕이라는 내 다윗이라는 존재가 무거워지니까요.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무게를 지키는 것. 내 권위, 내 힘, 내 부, 내 존재감, 내 명성, 내 욕망이 무거워지니까요. 반대로 그 반대 추에는 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가, 내가 내 뜻, 내 마음, 내 존재, 내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거워지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주머니가 채워지잖아요. 조금만 내 지갑이 채워지잖아요. 조금만 내 이름이 어디에다 좀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조금만 고개 끄덕여 주잖아요. 그러면 하염없이 내 존재에다가 무게감을, 이 추를, 무게추를 올리고요. 그럴수록 점점점 우리 하나님은 깃털처럼 여기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이게요, 모든 인간들이 반복해서 주님 앞에 저지르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본능적 죄악이라고 해요. 본능적 죄악.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이게 돈 냄새 맡고 이제 좀 주머니 좀 채워지고. 그 무게 때문에, 내 존재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 버리니까요. 그 무게추가 점점 기울어져 버리니까 그 결과, 당연한 결과, 귀결이 뭐냐면요, 내 존재가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잖아요.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무게를 신뢰하고 내 존재의 무게를 지키려고 내 존재의 무게가 중요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가벼워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악한 일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일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를 심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악행, 너무나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외를 보상해야 된다. 그가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단의 선포에 대한 다윗의 즉각적 반응이 뭡니까? 회개였다는 것이죠. 회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요, 나 이외에 다른 조건,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맞아,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만든 사람들. 물론 그게 조건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존재물 가만히 있는데 죄를 지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영향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한 선택, 그 행위는 결국 내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그 인정, 그 죄값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도 본능이에요. 본능. 뭔가 내가 잘못 지적받거나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항상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다른 조건, 상황적 조건, 다른 인간들의 잘못, 이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울과 다르죠. 사울이 우리가 뭐 수요 성경 강의 보신 분들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사울이요,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말씀하시고 그에게 뭔가 돌이키라고 하실 때 그는 끊임없이 뭘 찾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또 맞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 하지 않아요. 충분히 합리적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라는 거죠. 그건 바로 그 지적에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에게 나단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저는 예전부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다윗이 너무 멍청한 거 아닌가? 왜 멍청한 게 아니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뭔가 좀 이게 있겠죠. 불편함이 있었겠죠.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온대. 그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갑자기 앉혀놓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주 나쁜 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들어도, 아니 누가 들어도 내 얘기야. 누가 들어도 내 얘기야. 뭐 그런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뭐 몇 년 있다가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했던 일, 내 제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이게 딱 듣자마자 이거 내 얘기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죄 짓고 내가 예배 땅에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주여, 이게 내 얘기입니다. 그러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이게 쇼가 아니라 진짜 몰랐던 거예요. 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증거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이 왕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진짜 저기 양이나 치던 저 목동애를 내가 왕으로 그렇게 십수년간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동행해가지고 왕으로 세웠더니,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개무시를 하고 지 마음대로 지 막 뭐 하고 지금까지 막 참았던 거 막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하면 나쁜다, 그게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동원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혔겠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인데, 내가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다윗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 소경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귀머거리 되어 있는가.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에 무뎌져 있고 정말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를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시 보니까요, 이게 다윗의 어떤 특정한 영적인 무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다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다윗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가 사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그 누군가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나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많은 시간을 그 말씀을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우리가 30년을 만약에 예배했다고 치면 그 30년에 수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 수많은 시간을 남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될 메시지로, 나랑 상관없는 메시지로, 또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오늘 나단이 하는 말, 다윗에게 바로 당신 이야기다. 이 말을 듣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정한
특정한 시기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고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것이 일상인지, 특별한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던 때,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을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얘기로 들릴 때잖아요. 그냥 교회만 가면 찬양 부리면 다 내 고백. 목사님 뭐 앞에서 강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정말 내 상황, 그러니 간증들이 다 있잖아요. 내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을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을 때 다 어떤 때냐면요,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 때, 그게 물론 좋을 때도 있죠.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심지어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정말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요, 그게 고통스러워도요,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 충만함이 있잖아요. 막 찔러, 막 진짜 내 존재를 막 난도질, 표현이 좀 그런데 난도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진짜 막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게요, 그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쁨과 평안함의 그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은혜의 시절 아닙니까? 은혜의 때 아닙니까? 그냥 늘상 읽던 말씀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나에게 그 누구도 아니라 나에게, 나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껴질 때,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게요 정말 가장 큰 은혜잖아요. 가장 큰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잘 듣는다 해도 그것을 다 남의 얘기로, 다 상황에 대한 변명으로, 그래 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역시 말씀이 세상이 이래서 그런 거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은사 구별을 하실 때, 뭐가 은사인지 내가 알고 싶을 때 내가 불편한 게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막 지저분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건 나는 치워야 돼. 근데 나는 그거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보이는 사람, 그게 치우는 게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게 내 은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막 안 치우더래. 그래서 그 치워지니까 그게 네 은사야. 이게 내 얘기로 들어야지. 남 얘기로 들은 거야, 남 얘기로.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마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들을 때,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끄럽습니까? 왕으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신하들 다 했었을 텐데, 그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바로 당신 이야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들을 때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더 부끄러워지고 더 낮아지는 상황이요, 오히려 더 방지가 돼요. 오히려 더 그런 상황에 빠질 나를 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아픈 게 은혜예요.
그거 모른 척 무시하고 아닌 척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나중에 내가 부끄러워진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게요. 그게 정말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요. 나를 더 사람들 앞에 부끄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잘 보십시오. 나단이 지적하자요. 나단이 지적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 회개의 본질이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경외하게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무겁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벌어진 열매였잖아요.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무겁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각과 내 욕망을 더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당연히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뜻과 내 욕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단순히 그냥 보면 나단에 와서 저기 다윗이 간음을 지적해서 간음하지 마, 이게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간음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이렇게 패가 망신한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까? 간음은요 그냥 결과예요. 결과. 시험 점수 빵점 맞았더라, 시험 잘 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왜 시험에 빵점을 맞았고,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됐고, 그 결과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공부를 안 하거나 뭐 태도가 불량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있겠죠. 그걸 바꾸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보고 결과 보고 역시 간음 조절려고 하나님 싫어하셨구나,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무겁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울과의 결정적 차이라는 결정적. 그러니까 사울은요 회개의 모습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회개 신용만,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기 사무엘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 제가 잘못했어요. 말은 그렇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냥 회개 같지만 그 회개가 아니에요. 왜? 여전히 내 뜻과 내 욕망이 더 무겁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참 비교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얘기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얘기 참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잘 나가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가지고 정말 막 교회에서 뭐 심지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요, 그런 막 목회자들이 막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가슴 아픈 건요, 그런 지도자들이 쓰러진 게 진짜 물론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안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진짜 문제 핵심이 아니라 진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다 신용은 해.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 다 합리화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 공격한 사람도 다시 공격하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뭐 안 해요. 회개. 진짜 회개. 그러니까 회개 신용은 있다니까요. 잘못했습니다. 뭐 하나님과 민족 앞에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만 있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면 그렇게 되나 봐요.
뭔가 좀 손에 좀만 쥐어주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에게가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딱 진짜 성경 보면요 진짜 나쁜 짓을 한 건 다윗이 더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좀 이렇게 뭐 회개 바로 했다고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윗은 즉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뭐 그래도 그렇지 뭐 그렇다고 어쨌든 잘못은 잘못인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안 한다니까요. 회개 안 해요. 심지어 다윗은 왕이에요, 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있을 법한 당시의 왕은요 할 법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뭐 얘기했어. 내가 막 화가 난 거야. 네, 나단이 내 면전에 대고 치약을 다 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부글부글 끓죠. 이게 지금 나를 가지고 노나? 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나한테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회개하세요. 아 그래요? 이름은 좀 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요 왕이에요. 지금 나에게 수치를 준 지금 하늘 아래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는 다윗 왕이 여러분 나단이 그렇게 나에게 수치를 줬다면요. 지금 이게 당신 이야기입니다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의 목을 당장 날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럴 법하죠. 너무 수치스럽게 나의 죄를 드러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사실 뭐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 뭐 제가 아까 뭐 교계 지도자들 뭐 많이 가진 분들 얘기했지만 성공한 분들 얘기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별것도 아닌 내가 회개하는 거 보면 잘 돌이켜 보면요 이렇게 못해요. 온갖 변명, 온갖 그냥 회개의 신용만 할 뿐이지 사실 이렇게 회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다시 좀 회개했다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정말 회개했어요. 심지어 그가 왕이었음에도 단칼에 나단의 목을 날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나단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한마디 변명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저는요 제가 심지어 설교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회개는 불가능에 가깝다. 제 40년의 신앙생활 돌이켜 보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회개야. 묵상하고 곱씹으면 곱씹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무게추가 오자마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추가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추구했던 모든 욕망을 순식간에 깃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회복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신용이 아니에요. 때 되면 그냥 예배 전에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저 용서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내 존재가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삶을 보든 우리를 보든 공동체를 보든 뭐 한국교회를 보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봤자 다 죄 짓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 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만 회개의 신용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듣고도 내 얘기로 듣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간 게 2009년으로 알고 있어요. 2009년. 그때 여기 있는 대현 형제도 같이 갔었는데 필리핀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한 열흘 갔나요? 열흘 정도? 일주일 열흘? 주일 끼고 그때 이제 주일을 끼고 갔었어요. 필리핀으로.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빈민가에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돕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했는데 이제 주일을 끼고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이제 한번 저희가 드렸어야 됐는데 현재 있는 뭐 어떤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이제 다음 날 이제 주일 예배를 제가 이제 광고하는데 그때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다음 날 좀 편하게 옷을 입고 와도 되냐? 이제 뭐 더운 나라니까 이제 막 뭐 반바지나 뭐 좀 추리닝 같은 거 좀 편하게. 그리고 주일 예배니까 뭐 좀 갖춰 입고 와야 되냐? 왜냐면 그 뭐 공연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옷도 있었거든요. 꼭 그런 옷을 입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 듣고 제가 그 짧은 순간에도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도 예배니까 좀 우리 마음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 뭐 마음이 중요하지, 중심이 중요하지. 숙소에서 드리는데 뭐 그렇게 그 짧은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추리닝 입고 와도 돼. 그런데 마음에는 추리닝을 입고 오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얘기했죠? 그렇죠? 네. 대현 형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고민, 저도 그런 거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딱 했던 말이 뭐 겉은 추리닝 입고 와도 되는데 편하게 입고 와도 되는데 마음에는 추리닝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라 이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해도 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무리 없이 잘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집에서 그냥 내 방에서 또는 어디에서든 편하게 가벼운 몸과 가벼운 복장과 편안한 자세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 작년 3월에 온라인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떤 분들 막 진짜 뭐 넥타이도 메고 다 씻고 그렇게 거실에 다 경건하게 성경책 탁 넣고 그렇게 예배 드리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랬던 분들도 몇 달이 지나니까요, 그냥 대충 입고 뭐 어떤 청년은 뭐 빨래 개면서 예배 드리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댁에서 다 지금 뭐 막 의관을 정지하고 막 예배 드리시는 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있을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게 뭐 그렇게 뭐 편하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화면, 그게 뭐 컴퓨터일 수 있고 스마트폰일 수 있는 그 화면, 작은 화면, 내 눈앞에 그 작은 화면에서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데이터의 전송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디지털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굳이 아침부터 씻고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그런 모든 육체적인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그런 것 뚫고 나오면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그냥 뭐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돌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 세계 이 위기 안에서 우리가 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게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죄겠습니까? 심지어 무조건 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가볍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이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내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절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도 되는 그러한 시절로 우리가 기억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전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보다 어느 때보다도 편하게 가볍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절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중하게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러한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작은 화면 앞이지만 지금 여러분 대부분 작은 화면 앞에 계시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고 갈무리하고 심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만큼 우리에게 귀한 예배가 없고요. 이 예배만큼 우리에게 은혜 있는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이 시절에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오히려 이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하늘법교의 예배 되기를, 아니 우리 평생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이 온전히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인도자 되시고 내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평생에 겸손히 고백하며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하늘법교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예배라는 것이 가벼워질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막 위기다 막 이런 게 뭔가 좀 도전 의식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팍 날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이게 우리가 이런 환경이 이런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이때 예배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무겁게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했던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으로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카운터 펀치를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써야죠. 그렇죠?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밖에 못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다. 사단에게. 이 온라인 예배 어떻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절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 사단에게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더 강력한 펀치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더 무겁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작은 화면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대단한 예배당에서 뭐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할까 그에 압도되어서 내가 주님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이 조그만 스마트폰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며 내 삶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스마트폰 앞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복하여 무릎 꿇어 왕이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절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위치 아시죠? 이막서로 12 4층입니다. 지금 저희 가게가 있는 그 4층 건물이고요.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이제 과정들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진전이 된 게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제 벽 같은 거 기본적인 구조 이제 세워질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될 텐데 이번 주 이제 도면이 나왔어요. 도면이 나왔는데 참 저도 이제 많은 교회들을 이제 뭐 가봤지만 사실 그렇게 공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하는 분들은 모르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업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움을 받는 분은 그 교회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공간들을 모르지만 꼭 필요한 공간들을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공간을 보고 다시 한번 참 감동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한테. 먼저 지금 저희가 이제 가는 그 공간의 어떤 지금 모습이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입구에 현관문에서 바라볼 오른쪽 모습입니다. 옛날 이제 저 앞쪽이 이제 그 강대상이었죠. 강대상 크게 해가지고 이제 옆에 작은 공간 하나 있고 뒤쪽으로 이제 부엌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게 저기 지금 아래 보면 선 같은 거 보이시죠? 그쪽으로 이제 그 부엌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성전, 그러니까 크게 성전 하나 쓰고 작은 사무실 있고 뒤에 이제 부엌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 이게 건물 구조가 참 재밌는 구조죠. 이렇게 딱 네모가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게 지금 전체 건물 구조예요.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성전입니다. 예배당. 옆에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외곽 선인데 보시면 이제 애매하잖아요. 요거를 반 정도 나눠서 성전하는데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작아요. 많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줄 하나 지금 이 뭐죠? 이 가운데 줄 하나, 그러니까 5줄 5칸, 그러니까 5칸만 하면은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앞에 여기가 비대칭이잖아요. 강대상 쪽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넓게 쓰면 되지 않나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다 앞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이 비대칭 구조를 오랫동안 보면요 정신이 이상해진대요. 안정감이 떨어진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안정감 있게 구조를 만들어서 그 남는 이 빈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창고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다 펼쳐져 있는 구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넣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공간을 더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지금 이제 드럼 같은 거 안 쓰니까 다 넣고 딱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예배당 공간도 잘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잠옷실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베란다예요. 베란다. 거기를 터서 잘 마감을 해서 이 잠옷실. 그래서 지금 요 잠옷실은 지금 현재 잠옷실과 크기가 거의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공간도 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 좀 지워보고요. 여기가 이제 로비인데 여기가 입구거든요. 들어가면 지금 우리 로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좁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금 요게 뭐냐면요 폴딩 도어입니다. 폴딩 도어. 그래서 폴딩 도어 그러니까 벽으로 하지 않고 폴딩 도어를 하면 평소에 밀어놓으면 또 예배 그냥 밥 먹을 때도 밀어놓으면 사실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이 사실 거의 놀고 있는 공간이죠. 지금도 사실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평소 로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공간이 평소에 로비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조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이 돼. 그래서 아주 효율의 극대화, 공간이 작다 보니까 효율을 극대화해 버린 거죠. 그냥 여기가 이제 우리 아이들 노는 데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당연히 작아요. 지금보다 작은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기는 여기 조금 또 생기죠. 요만큼의 그 창고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보면 그 예배당 아이들 예배당 교육관 보면은 주변으로 다 짐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 창고로 다 넣고 그러면 이제 그 생기는 공간으로 하면 뭐 지금 공간의 여유만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공간이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성전이 쓰는 공간의 한 65% 정도 돼요. 70% 될까? 근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금 공간이 잘 나뉘어져서 공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작아졌다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사무실, 맞죠. 요거 하나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잠옷실이 공간이 커져서 잠옷실에 이제 책상 하나 한 곳에 놓으면 지금 여기처럼 하나 놓으면, 네. 그래서 책상만 놓으면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잘 됐습니다. 이제 공사만 잘 되면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공사가 이제 아마 오늘 견적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견적 또 이제 잘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 할 때 뭐 도배나 뭐 이런 칠하는 거 저희가 다 나와서 막 했거든요. 그걸 인건비로 써버리면 막 그게 막 돈이 확 불어나는 거지. 막 그게 뭐 이틀 3일 걸리면 그대로 다 인건비 막.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확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적 제가 이제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최대한 이렇게 잘 줄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잘 나온 것 같죠? 어떠신지 댓글로 좀 여러분 반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정말 너무 참 제가 이건 뭐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제 4층이라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도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만약 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이 혹시 계시면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업고 올라오던가.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이제 뭐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계단이 막 높진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층 같은 4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단이 되게 많고 막 그렇게 층이 많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어쨌든 특히 이제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선도님들 때문에 제가 참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럼에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뭐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래 매일 예배 드릴 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오르신 거 생각하면서 예배 시작하지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셨는데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다리가 저리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뭐 아이들 안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치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오르셨지. 그 마음으로 매주 올라가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구원의 은혜 아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대표기도 우리 이대현 형제님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헌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드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